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양시대라고 일어나는데 그 잘하시는 분이 수정 내지 편집점 하셔서 예배 마치고 나서 그 화면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렙산 반석에 하나님이 서 계셨던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도 물론이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그 성경적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고 있고 이 역사들은 당시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 사건과 또 다른 때 일어난 거의 모를래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저희들이 적용해 보면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날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호렙산 반석에 하나님께서 서시며 이제 그의 종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물이 나오지 않게 된 그 이유도 사실은 원인은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모세의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 진행했으면 길어봐야 한 5일 정도, 더 길어봐야 일주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그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불신앙으로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물이 안 나와도 또 먹을 것이 떨어져도 자신들의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을 시키셨으며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잊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이유는 벗어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여정은 광야도 물도 메추라기도 떡도 아니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도 목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가나안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만 잊고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만 국한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모세와 더불어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있느냐?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중에 모세가 화도 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짊어지워진 짐을 지고 가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성경에 보면 브레넷 사람 시몬과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이유가 가나안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분의 보혈로 용서받고 건질받고 사함받으며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예수 이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사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육신의 세계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그런 살다가 좀 더 오래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끝나는 것으로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삶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위해서 산다는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지만 우리는 이론과 입술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그 심령은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목표를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급급해서 짜증내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삶이 된, 이건 신앙적으로 보면 정말 이상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지를 잃어버린 방황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길을 잃고 어두움 속에 방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 때 노골적으로 표현한 그것입니다. 내가 나를 때려라. 그러면은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이 이야기는 지금은 이해가 가니까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신약에서 일어난 사건을 대비해보면 이게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니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인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백성들과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합니다. 근데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움직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서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그럼 인도자가 주님이신데 왜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으니 모든 문제의 화살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5절 수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은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서겠다 하셨습니다. 반석 앞에 있는 모세를 마주 대해 서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서 모세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겠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는 반석을 치라 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친다는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기 위해서는 동시에 반석 위에 계시는 주님을 쳤어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치는 그 지팡이에 의해서 반석과 함께 주님이 마시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그 큰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서 목말라 죽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먹고 마시게 된다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리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홍해를 건넌 사건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호렙산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시는 생명수의 신령한 음료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이처럼 해석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마른 자들에게 내어준 반석은 곧 호렙산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지팡이에 맞음으로써 물이 흘러내게 됩니다. 마치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흘려주시는 보혈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 너희가 이것을 마시면 영생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너를 반석 위에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고 하신 사건은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맞으시고 생명의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계획하시고 이처럼 구약 성경 도처에서 예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모세가 자기가 들었던 그 지팡이로 또 다른 반석을 여러 번 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석이지만 바울은 이 반석이 같은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저희를 반석이 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이 백성을 따랐다는 것인데 반석은 큰 바위인데 어떻게 백성을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저희를 따라다니는 반석, 생명수가 나오는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하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 이하에 보면
반석 사건이 나오는데 조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대한 그 반석과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온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에게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여기서는 명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쳐서인데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은혜스러운 사건인데 이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줄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있는 거리고 말인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과 표준세번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형 아론과 함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이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로 회중과 가축을 먹일 수 있으리라. 표준세번역입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지 반석을 치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그것도 2번씩이나 치는 이런 그 불순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이 물을 내는 것이지 모세가 물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틈엔가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도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비제게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이 있습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또 그것이 권세든 명예든 지식이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 것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도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욥기서 보니까 건강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다윗 보니까 모태 중에 조성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주님입니다. 욥 같은 경우 보면 자식 어린아이 입었어도 주신 분이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시라 그러셨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도 그는 그것까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거두가신 분도 주님이시라 그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둑의 입장이 아니라 천직의 입장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오로지 나입니다. 내 집, 내 자식, 내 가족 전부 내 겁니다. 그러니 이게 도둑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 냉장고는 신선하다고 얘기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남해도 우리 집 냉장고, 동해도 우리 집 냉장고, 서해도 우리 집 냉장고. 필요하면 꺼내다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것이고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 주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번에도 수련회 가가지고 그 동해 냉장고에서 시원한 것도 꺼내다 먹었습니다. 개구도 꺼내다 먹고, 문어도 꺼내다 먹고, 가자미도 꺼내다 먹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감사할 겁니다. 내 앞으로 되어 있고 내 통장에 들어있다고 해도 역시 그분의 것입니다. 생명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이 오라 하시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모세가 오늘 말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더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행위가 왜 이토록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듯도 합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얻어맞으셔서 물을 내어주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보혈에 피를 흘려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반석의 물입니다. 예수님은 단 1회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반석을 명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들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단회적으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온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지 다시 오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신 예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반석을 명하는 게 아니라 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엿보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마저 어리석음의 그 쓴 잔을 마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장 6절로 말씀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건질받았습니다. 우리 죄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진다면 그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렇게 믿으면서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이는 것이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 비겁한 자, 각종 거짓말하는 자, 가늠하는 자, 음행하는 자, 마술하는 자, 또 무슨 점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거기다가 또 후욕하는, 뒤에서 난독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들어가.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왜 나오겠습니까? 물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명령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한 번의 우리 신앙적 경험이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것은 믿음으로 건진받은 그 신앙적 경험이 또다시 되풀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거의 습관적으로 우리 방식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딱히 어떤 A라는 사람에게 그 방식을 적용했다고 해서 B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신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죄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어둠의 일들과 결탁하는 것이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보좌 안에 그분 말고 이 땅에 또다시 온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탐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활하셔서 승천까지 하셨던 분이 이 땅에 육신 입고 내려와서 사업하고 가정 갖고 또 불륜 일으키는 8-9 이렇게 살고 또 무슨 머리에다 금방 쓰고서 이렇게 대관식 갖고 한번 생각을 하면 그런 일을 할 수 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길을 누가 가느냐? 정말 어둠 속에 있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외에는 그 길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자기 안에는 이제 이단에 빠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벌써 두루 섭렵했습니다. 두루 섭렵했기 때문에 빠질 일이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루 섭렵한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길을 자꾸 모색한다는 것이고 위험성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믿음을 삼으려고 하니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에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반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다 이루셔서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놓으시면 우리를 부르실 일만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 위에 육신 입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에 쌓는 사람들은 아예 멸시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낸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께서 직접 얻어맞으시고 희생의 물을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물은 놀라운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과 모세는 마치 자신들이 반석을 통해서 내는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곧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하는데 모세와 아론, 그분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설교를 할 때 자신이 드러나거나 봉사를 할 때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각인시키거나 헌신하거나 헌금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각인돼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안다면 이 모세와 아론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해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고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과 헌신을, 예를 들어서 교회 주방에서 오늘도 이제 이번에 교우들이 그 여름 수련회 끝내고 잡아온 신선한 대구 지리 끓이셨는데 그 대구를 지리를 맛있게 뜯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묵주해가지고 말해 어깨에 힘주고 그러면 그게 바로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아주 맛있게 해서 그러면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고 그 정도야 기본이지요. 그러면 그게 큰일 나는 겁니다. 음식을 해도 청소를 해도 이렇게 봉사를 해도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시험 들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자기 이름으로 하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면 날마다 시험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지 그 헌금을 하면서 시험 들고 이럴 것이 아니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더라면 그 반석 앞에서 모세와 아론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반석에 정말로 서 계셨나 하는 것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하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라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매우 슬퍼하셨고 그리고 진노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호렙산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반석에서 자기들이 물을 내야 하는 것처럼 말했으며 반석에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치되 그것도 2번이나 쳤습니다. 마치 그 반석이 아무 뜻도 없는 보통 반석인 것처럼 그래 자기들의 어떤 그런 발끈하는 이런 성향으로 주님의 일을 그르쳤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쓰임에 있어서 이제는 할 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영광을 그동안 구했던 자가 자기 영광을 구하니 이제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데리고 그들을 사용하는 목적지로 그들이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오히려 그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남은 삶을 살아가시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수고했다. 착하고 진실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복된 주의 자녀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를 따르는 반석 앞에 늘 순종하도록 주의 영광 또한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